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의 유익이나 편리를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는 코로나와 자연재해, 사회 불평등과 몰상식, 권력의 이기 끝자락 앞에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슬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는 어떻게 왕이 되셨나를 설교해 주실 담임 목사님과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이 시간이 다음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아멘. 슈룹 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슈룹? 드라마. 요즘 토1 드라마인데요. 재밌습니다. 우리 민동주 어린이는 엄마 아빠가 보니까 강제로 봤겠죠? 어떻게 왕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왕의 자식이 막 남자만 열 몇 명인데 서로 다음 세자가 되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경쟁하는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근데 그 경쟁하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도 서슴지 않고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해가면서도 다른 형제를 해코지하면서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입시 경쟁 사회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원아, 왕이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할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겠죠. 4살, 5살 때부터 선생님들을 여러 명 두고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기 직전에 해야 할 일까지 10분 단위로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요. 그래야 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지원이나 동주는 그런 세자 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놀기만 해요. 정답. 재미없어요. 그냥 놀기만 하고 싶죠. 네. 근데 왕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시간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자야 돼. 어릴 때부터 혼자 자야 되고 공부만 해야 되고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어요. 오늘은 이걸 드셔야 됩니다. 내일은 저걸 드셔야 됩니다. 딱 짜놓은 것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자식을 낳은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데도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나중에 몇 명이 될 수 있을까요? 딱 한 명만 될 수 있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거나 혹은 편법을 잘 쓴 사람이거나 이 사람 한 명만 왕이 될 수 있어요. 한 명이 딱 왕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응?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요. 잘 들으세요. 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나머지들은 대부분 죽었어요. 나머지들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이렇게 죽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세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미리 없앤 거예요. 또 왕이 될까봐. 그 사람이 나를 없애고 왕이 될까봐. 무서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요.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저 머나먼 서양 유럽 사회에서도 그랬고요. 로마에서도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이 생겨난 이래 불변하는 진리예요. 한 집안의 왕이 딱 나오면 다른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싹 다 없애는 거. 그렇게 해서 왕이 되면 그 사람은 엄청 높은 의자에 엄청 화려한 곳에 앉아서 이 세상을 향해 막 호령도 하고 통치하게 돼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 모두 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거 다 믿으세요? 근데 어떤 왕이실까? 어떤 왕이실까? 어. 아니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딱 되고 나서 예수님도 형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형제들 싹 없애고 높은 왕좌에 앉은 그런 왕이었을까요? 그럼 어떤 왕이었을까요? 말해요. 예수님은 조금 다른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와, 이 그림 한번 볼래요? 예수님 그림인데요. 왕은 멋진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멋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은 뭐 빨간색 멋있어 보이기도 해. 시편 122편에 나온 걸 이루기 위해 이런 옷을 입으셨다고 오늘 그 누가복음 본문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 피부를 봐.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왜 상처가 났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맞았어. 근데 이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 채찍이냐면 채찍 끝에다가 납덩어리나 납덩어리가 뭐예요? 쇳덩어리, 쇳덩어리. 납덩어리나 동물의 뼈를 달아놨는데 그 채찍으로 촥 때리면 채찍이 막 피부를 감으면서 피부 속으로 폭 파고든대요. 그러다가 얘를 촥 떼면 피부에서 피가 막 줄줄줄줄 나는 그런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왕인데? 예수님은 왕인데? 그리고 왕은 왕관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쓰고 있어요? 가시관을 쓰고 있죠. 사람들이 네가 왕이냐? 그럼 왕관 써! 하고 막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왕은 원래 빨간 옷을 입거든, 권위의 상징이라. 그래서 강제로 빨간 옷을 이렇게 입혀놓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홀딱 벗고 있어. 홀딱 벗고. 여기는 왜 살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창피하게 하려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엔 예수님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냐 하면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예수님은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인데, 로마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십자가에 딱 못 박을 때는 십자가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어요. 조롱하려고. 와,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진짜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하산해도 됩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밑바탕에서 진정으로 나온다면 하산해도 천국 가도 돼요. 이제 천국 가도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뭐 이룰 게 없다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지고 스펙 좋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왕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건 왕으로 쳐주질 않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왕은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진 사람, 자기를 포기한 사람을
왕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25장이랑 마태복음 27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함께 달렸던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고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욕하고 한 사람은 욕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제가 이거를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나 여러 개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막 끼워 맞추더라고.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기독일보라는데 투고한 총신대 어떤 교수님, 신약학 교수님이 쓴 글이에요. 저는 이제 신약학 교수님이 썼으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글을 썼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처음에는 둘 다 욕했대. 그러다가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한 강도가 생각해 보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뒤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욕하다가. 그래서 복음서 안에는 둘 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밑에 막 댓글에 아멘 엄청 교수님 정말 탁월한 해석이십니다. 이런 거 막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주석들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5살짜리 아들 하나, 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 하나, 형제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고 그 5학년짜리 형을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고 나서 에이 하고 잠을 잔 거야. 근데 그날 밤에 6살짜리 아이랑 5학년짜리 아이가 방에 들어가 갖고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6살짜리 아이는 뭐라고 일기를 썼냐면 나는 오늘 괴물을 보았다. 저건 우리 아빠의 형상을 한 괴물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이 아이의 일기가 맞아요, 틀려요? 근데 5학년짜리 형은 뭐라고 일기를 쓰냐 하면 오늘 아빠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일찍 일어나 갖고 콩나물국을 끓여드려야지. 이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5학년짜리 아이의 일기는 맞나요? 틀리나요? 근데 한 50년 뒤에 제 3자가 두 일기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기가 정답일까? 응? 둘 다 정답이잖아요. 그쵸? 둘 다 어떤 한 사건을 보고 각자 다른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요.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1번으로 쓰인 게 AD 50에서 60년경에 쓰여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데 그거를 보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따라 쓴 거예요. 한 20년쯤 뒤에.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는 마가복음이 원조인 거고 마가복음이 사실로서의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재판을 딱 받고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나니까 군중들이 예수가 이제 어떻게 사형당하나 우르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인물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병사들이 너 왕이라며 너부터 구원해봐 하고 또 막 조롱해요. 그 끝에 두 강도도 예수를 조롱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 세 가지 패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하나만 바뀌어요. 두 강도가 욕을 하는 대목에서만 스토리가 딱 바뀌어요. 그러면 보통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일들이 딱 생기면 이거는 누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직면했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누가 안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 우리가 요번 그 성령 강림절 기간 내내 누가복음을 쭉 읽었는데 누가복음에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상자 이야기 같은 경우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답을 잘 하실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이 누군가요? 동방박사? 마리아? 야, 마리아는 엄마인데? 지금 아파갖고 죽겠는데? 누굴까? 양치기? 양치기가 맞을까요? 동방박사가 맞을까요? 동방박사? 양치기? 응?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양치기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양치기의 특징이 뭐냐면 직업적인 죄인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양치기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했다고 이 글을 읽으면 제일 먼저 거부감을 느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방 박사가 경배하러 왔다 이러면 유대인들은 괜찮아요. 근데 양치기가 경배했다 이러면 바로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유독 죄인과 식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는 대목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이게 누가복음의 주된 관심이에요. 그래서 탄생하자마자 죄인이 경배하러 가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참 의인이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누구인가요? 강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의 굉장히 큰 관심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경배받으실 만한 왕이시고 당신은 참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인물들로 죄인들만 딱 짜놓은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럼 누가의 관심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아시겠죠. 물론 유대인도 경배할 수 있고 그나마 사람들 중에 의롭다고 평가된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가 주로 관심을 가진 건 죄인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해 배워왔어요. 그렇죠? 우리를 대속했다는 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건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지. 인간이. 왜 죄인인지 한번 알아가 봅시다, 같이. 네.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너무나도 빠지기 쉬운 게 자기 의의 늪에 빠져갔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요. 말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 이 주문처럼 암송을 해.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심도 깊은 생각을 잘 해보게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뭔가 마술처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희생 제사로 희생당하신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건 거죠. 2014년 4월 16일 날 우리 역사에 큰 붓으로 기록돼야 할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이 세월호 사건인 거죠. 그 이후에 많은 어른들이 그 어린 생명들이 죽어간 이제 그 분향소 앞에 방명록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너무나도 많은 어른들이 뭐라고 적었는 줄 아세요? 미안하다. 왜 미안해?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해 했을까요? 방관? 이 세상이 안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고백인 거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게 하지 못했다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미안하다는 말을 쓴 어른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감각이 너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악으로 만들어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게 아주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악의 축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이고 저기 저 오일 갖고 장난치는 중동의 나라들은 회교도들이고 그러니까 이교도들이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징벌해야 돼 이거예요. 그럼 그 순간 그걸 징벌하는 미국은 뭐가 되나요? 선이 돼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저것들만 죄인이야. 근데 이 프레임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이식돼요. 교회 안에서 악한 것들을 규정해요. 그 이전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호모섹슈얼리티니 뭐니 이런 걸로 갖고 막 정죄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근데 국가가 그런 일을 한 이후에 이게 교회 안으로 그대로 이 프레임이 그대로 들어와 갖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다라고 자기 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근데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집중해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도 죄인이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죽음의 늪으로 이제 막 빠져들고 계신 예수님이 당신은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강도였던 죄인이라는 거죠. 강도였던 죄인.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기념하는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무슨 뜻일까? 바로 예수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인이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 로마 병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와 빌라도의 재판정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죽으셨죠. 죽으셨어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했는데 이 재판정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세상 법정은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티 없으심과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나타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당신의 의로우심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해서 나타나신다고요. 이거는 로마 재판정이 틀렸다는 선언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다는 하나님의 판결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이 세상이 별로 시답지 않게 여기는 일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해갖고는 이 세상을 잘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투신하고 있다고 해도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양 고전의 대학에 보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몸 잘 돌보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면 이 나라도 돌볼 수 있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수신도 제대로 못한 아주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했나요? 내팽개치고 나돌아다녔죠. 예수님, 당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뭐 이렇게까지 싸늘하게 얘기할 거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죽었다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날 따라라. 이런 불효막심한 천륜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동양 고전의 대학으로 평가하면 몹쓸 사람입니다. 근데 수신을 포기함으로, 제가를 포기함으로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옛날 왕들은 수신 못하면 왕의 자격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받고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가정을 평안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흠이 있어도 그냥 다 묻고 가는 거예요. 묻고 가는 거예요. 지금 슈룹 보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대군 중에 셋째 아들이 이제 성 정체성이 애매한 애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어디 몰래 가갖고 여자로 분장 싹 하고 막 좋아하고 이러는 애예요. 이런 일이 왕의 그 집안에서 일어났다. 이러면 그건 결국 엄마 책임, 아빠 책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거 싹 덮고 가요. 겉으로 티 안 나게 덮고 가요. 그래야 왕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왕이 돼서 결국 얻는 게, 형제를 죽여야 되고 나라를 막 군대로 다스려야 되고 다른 나라 정복해야 되고 외교 막 신경 써야 되고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 왕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완벽하게 버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거고, 당신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올 왕이십니다. 이사야서가 그토록 꿈꾸던 세상, 어린이와 사자가 같이 뛰어놀고 뱀 굴에 동주 같은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의를 맞아서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43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죄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